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행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남녀가 연애를 하다가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 않을 수도 아니면 신속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랑 없는 결혼은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혼까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훔쳐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사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저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삼촌이잖아요. 야곱이 갔던 것이 라반 외삼촌인데 그 7년 동안 나는 월급을 받지 않고 무일푼으로 일하겠습니다. 그래, 그 조건으로 당신의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근데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창세기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어떻게 7년이 며칠 같을 수가 있을까요? 사랑이 눈을 멀게 한 거죠. 야곱이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라헬도 야곱이 자기에게 행하는 그것을 보면서 그 라헬도 야곱에게 반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나 때문에 7년을 섬겼으니 야곱은 라헬의 마음을 얻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내 편으로 만들려면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일을 행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또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전쟁의 승패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책임지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특별히 너는 내 마음에 든다 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이 있죠. 누구죠?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예전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100%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성경이 위인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성경이 위인전이면 그 사람의 잘한 점만 부각시켜 놓아야 되는데 다윗은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 근데 다윗은 100%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윗의 성경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행한 걸 다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특별히 10계명 중에서 2가지 계명을 범한 사람이에요. 살인죄를 범했고 간음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완벽하게 덮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범죄를 꿈꿨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어떻게 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논리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상식으로 사실은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을 보여주면 다윗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더 정확하게 알려요. 제가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았지만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이 한 절이 다윗의 인생을 집약하는 그런 절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이에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뭐라고요? 우리야의 일 외에는, 그거 한 가지 빼놓고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그 잘못한 거 한 가지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거 빼고는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잘못을 지적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잘못했을 때 왔죠. 책망을 합니다. 다윗이 잘 못 깨달으니까 비유적인 표현으로 말하잖아요. 어떤 부자가 왔는데, 어떤 손님이 왔는데 부자가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가 전부인데 그거 가져다가 손님을 접대했다 그러니까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이 그 일을 행했습니다. 당신은 은밀하게 이 일을 행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다 드러내놓고 이 일을 당신에게 갚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51편이 다윗의 회개의 시 아닙니까? 그 시편 51편에 가장 핵심되는 집약되는 구절이 10절에서 12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간절히 원했던 건 뭐냐면 내 안에 새로운 영, 회개를 통해서 날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씻어주옵소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왜? 다윗은 이게 귀한 걸 아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죠. 삼손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머리가 밀리고 나서 능력을 행하려고 그랬는데 행하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서 다시 머리가 길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삼손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살면서 이 땅 가운데서 무서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죠. 근데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하나님이 너는 이쁘니까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그러시나요? 아니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죄는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그의 대가는 비참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도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죄에 민감해야 되는 것이고 죄와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떤 유혹도 다 버리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만약 다윗이요 그 다윗성에 올라가서 우연히 봤는데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띌 수는 있어요. 내가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무마시키면 되는데 그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그게 참 아름답게 보였더라. 유혹이잖아요. 그래서 넘어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전체를 우리가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다윗이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신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 세 가지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세 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이스라엘의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골리앗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와서 나와 싸울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나갔어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 잘 있나 도시락 갖다 주고 증표를 가져오라고 할 때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걸 다윗이 본 거예요. 왜 나가서 싸우지 않냐고 그러죠. 근데 사람들이 말하죠. 야, 너 저 골리앗하고 싸우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싸움 끝난다. 골리앗이 죽든지 아니면 같이 싸우는 사람이 죽든지.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 뭐 키가 한 2m 70, 80이라고 하잖아요. 골리앗이. 근데 그 앞에서 어떻게 나가서 내가 저 사람을 죽이고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아무도 40일 동안 나가지 않았던 거죠. 근데 다윗이 용기 있는 소리를 하면서 자기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용기 있는 소리를 한 사람이 누구냐? 그 당시 왕이 사울 왕인데 데려와봐라. 그때 소년 다윗이죠. 다윗을 보면서 말하죠. 너는 소년이고 쟤는 용사인데 네가 어떻게 나가서 싸우겠느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제가요 양을 지킬 때요 사자하고 곰하고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물맷돌을 가지고 가서 골리앗 앞에 나가서 던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하면서 싸움 누가 이겼어요? 다윗이 이겼죠. 여러분, 다윗이 이기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노래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노래가 어떤 노래였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백성들이 다 왕보다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다윗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다윗의 꽃길이 펼쳐졌습니까? 아니죠. 다윗의 고난이 시작됐어요. 사울이 눈에 불을 켜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거죠. 다윗은 이제 도망 다녀야 돼요. 근데 다윗이 혼자 도망을 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소위 다윗의 공동체를 형성한 시초거든요. 그게 열왕기상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여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이 400명이 붙여주었는데 어떤 사람들이래요?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사고뭉치, 도저히 구제불능, 상처투성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었다는 거예요. 이 뒤에 보면 이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다윗이 머물렀을 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다윗의 아내와 그 함께한 사람들의 아내와 아이들을 잡아간 사건이 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가서 다 데려오는데요. 그 함께 갔을 때 성경의 표현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함께 갔던 사람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이게 어디? 다윗 공동체 안에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함께 있었더라 라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깡패들도 있었고 불량배들, 악한 자들,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사람만 같이 했다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마치 이게 다윗의 공동체를 교회로 적용해보면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미성숙한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새롭게 되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울그락불그락 혈기를 내던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온유한 사람들로 변화되어지는 곳,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던 자들이 와서 치유받고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곳, 이런 곳이 바로 어디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는 뭐 하는 거죠? 사람을 세워나가는 곳이죠. 다윗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울에게 도망자로 도망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일라가 지금 위기 가운데 처하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방 사람들이고 그일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그일라가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에게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근데 다윗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지금 내 코가 석자야. 내가 지금 사울 왕에게 도망 다니고 있다고.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나는 버겁거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나 혼자 다니는 것도 아니고 400명인데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잖아. 지금 움직임이 알려지면 사울이 바로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쥐 죽은 듯이 그냥 가만히 있자. 여러분, 다윗이 그랬나요? 아니죠.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지금 어떻게 하며 결정을 합니까? 다윗이 가겠다고 결정합니까? 가지 않겠다고 결정합니까? 아니요, 그런 결정 먼저 안 했어요. 다윗이 뭐부터 하죠? 기도부터 하죠.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자, 다윗이 가장 먼저 뭐 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게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다윗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왜 기도했냐면 이 동기가 있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지금 겪는 위기는, 그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라는 거죠.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윗이 한 몸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얼마나 잘 섬겼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6, 27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 공동체 안에 있는데요. 이것을 한 몸이라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를 왜 주시냐면 유익해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게 여러 은사가 있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도 은사요, 병 고치는 것도 은사요, 능력 행하는 것, 예언하는 것, 영들 분별하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고 방언들을 통역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왜 주신다고요? 교회를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에서 31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 가지 은사를 소개하면서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소개하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2장이 끝나고 바로 다음 장이 13장인데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사랑장이다 라고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사를 소개하고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장이 바로 사랑장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지금 그일라로 가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가려고 하는 것이지 사랑 없으면 안 갑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안 가요. 여러분 리더의 자격 중에 저는 가장 첫 번째 자격이 뭐냐?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내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무리 계명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율법의 완성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 안에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윗이 지금 그일라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라고 했죠? 기도했어요. 기도했죠. 기도하고 결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결정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기도하고 행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행하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응답받고 행하면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네 마음대로 했잖아.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을 했어요. 다윗은 개인의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공동체의 의견을 듣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맛을 알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응답하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사실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히 기도하면 누가 응답하신대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못 받았어요? 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하래요. 시편 2편 8편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시편 81편 10절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채워주신다 실행하신다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했으면 받은 줄로 뭐하라? 믿으라.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하라? 구하라. 그러니까 성경은요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았다라고 말해요.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도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매일 만나는 사람하고 친해요? 가끔 만나는 사람하고 친해요? 그렇죠. 희한해요. 아니 매일 만나는 사람이 매일 만나다가 어느 날 안 만나면 되게 허전한 거 있잖아요. 아니 그 사람 오늘은 뭐하지? 뭐하니라고 오늘은 나를 안 만나러 오는 거야. 아니 매일 만나는 사람이 친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도 그래요. 하나님과도 우리가 매일 교통하잖아요. 기도로 매일 교통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한번 기도하는 사람은 이거 좀 관계가 서먹서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기도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하고 친하고 싶어. 너 나한테 기도해. 나하고 대화하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눈이 멀면 매일 보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매일 대화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눈이 멀면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게 돼 있어요. 매일 그분을 찾게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응답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윗과 함께 있는 공동체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니까 가라 그러는데요. 우리 함께 갑시다 라고 말했더니 자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3절 한번 볼게요. 3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함께한 400명이죠.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 갑시다라고 얘기했더니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두렵다. 우리 두려운데 우리 지금 사울에게 도망다니는 입장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왜 갑니까? 가면 안 됩니다. 그럼 사울이 바로 와서 우리 다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 맙시다. 자 여기서 혼돈스럽죠.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응답 받았잖아요. 가라고. 근데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간대요? 안 간대요? 안 간대요. 그럼 다윗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지. 4절 봅시다. 4절. 다윗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지금 혼돈스러운 거예요. 근데 다시 혼돈스러울 때는 내가 응답 잘못 받았나?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응답을 주셨는데 내가 그러면 잘못 받은 거 아닌가 하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똑같이 또 응답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해주셨으니까 다윗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첫 번째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신 대로 내가 그 일라로 가는 것. 예, 일라로 행하는 것.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다윗과 함께한 400명의 말을 들어서 우리 지금 도망자인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우리 지금 가면 안 돼요. 가지 말던가. 자, 다윗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나와 함께 같이 생활하는 공동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기도하여 응답받은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선택을 하는 기로에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을 쳤던 사건을 이제 벌하시려고 아말렉을 치신다고 합니다. 자,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것 싹 죽이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울이 가서 전쟁을 했어요.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겼어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이 보여주는 게 어떻게 했느냐. 사울이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더라.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습니까? 네? 자, 사무엘상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누가 두려웠대요? 백성이 두려웠대요. 자기와 함께한 백성이 두려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사울이 죽은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역대상 10장 13,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 사울이 죽은 이유 성경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신접한 자 점 보러 가가지고 이 점하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점 봤어요, 사울이.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더라.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다윗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따르고 나아갈 그 일날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400명 동거동락하는 이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하느냐. 자,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느냐? 자, 5절을 봅시다. 오늘 23장 5절이에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쳐서 크게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날 주민을 구원하니라. 다윗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어요. 다윗은 함께 있는 공동체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의 말 안 들으면 나에게 상당히 피해가 올 텐데, 그 사람들을 말 안 들으면 나 불리해질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나는 사람 말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야.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나아갈 거야. 여러분, 다윗이요, 그 일날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이 그 일날에 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이 전해졌어요. 안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일로 쳐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 자, 오늘 성경을 한번 볼게요. 자, 23장 10절부터 봅시다. 사무엘상 23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 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겨주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자, 지금 다윗이요, 잘 보면 하나님께 두 가지를 물어요. 하나님, 사울이 일로 옵니까? 사울 왕이 정말로 일로 옵니까? 그러니까 온대요, 안 온대요? 온대요. 온대잖아.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또 한 가지 물은 건 뭐예요? 하나님께 다윗이 그 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주겠습니까? 자, 왜 다윗은 이걸 왜 물었을까요? 자, 그일라 사람들이 지금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잖아요. 누가 구해줬어요? 다윗이 구해줬잖아요.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와도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다윗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물은 거 아니에요? 있으니까 물은 거잖아요. 자, 근데 12절 봅시다. 12절이요. 다윗이 이르되 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을 안 하니까.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왜 물었냐고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 지켜주지 않을까요, 하나님? 근데 지켜준대요, 안 지켜준대요? 안 지켜준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냐면 다윗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람 의지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람 의지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일라 사람들 내가 구해줬잖아. 그러니까 너 은혜 갚아야지 나한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그 사람들 의지하지 마. 그 사람들 너 넘겨줄 거야. 예레미야 17장 말씀 우리가 저번에 나누었었죠. 거기 보면 사람을 혈육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게 뭐예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하였는지 세 가지 은혜를 나눴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다윗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사랑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다윗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이 흐르면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이게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도 알았고 사람의 은혜도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이요 자기가 화려한 백합목 국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개는 초라한 장막 가운데 있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나 이거 행하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노했어요. 근데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만은 받으셨더라. 마음은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축복하셨어요. 또한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에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을 도왔습니까?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그 은혜를 갚잖아요. 또한 다윗이 급하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도망갈 때에 그냥 버선발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무것도 먹을 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을 때에 바르실레가 다윗을 섬겼잖아요. 나중에 다윗이 복귀할 때 바르실레한테 나이가 80된 노인한테 같이 가자고 내가 당신 죽을 때까지 섬기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됐습니다. 전 나이도 많고 저는 됐습니다. 그 대신 여기 제 아들 김함이 있으니까 이 아이 데려가십시오. 다윗이 그 아이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냐면 은혜를 아는 사람. 사랑의 사람은요 은혜를 저버리지 않아요. 다윗은 이런 은혜가 그에게 있었더라. 사랑의 사람이었더라 라는 것을 첫 번째 알려주고 있고, 두 번째 다윗은 어떤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항상 뭐 했더라? 기도했더라.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떤 사람 쓰십니까? 기도하는 사람 쓰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잘 안 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친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호와와 친밀하라라는 게 뭐냐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대화하는 자, 기도로 승부하는 자,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을 통하여 다윗은 사람 의지하지 않고 누구 의지했어요? 하나님 의지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들은요 사람의 비유 맞추는데 먼저예요?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는 게 먼저예요. 오늘 다윗을 잘 보세요. 사울은 왜 하나님이 버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렸어요. 불순종했어요. 사람이 두려웠어요. 사람의 비유 맞추는데 바빴어요. 그러니까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 책임져 주시더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칭함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셨는지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섬겼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그런 사랑의 마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흘러넘쳐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모든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내가 주변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사오니 전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